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월에는 일도 없고 교육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부부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의 삶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부의 날은 5월 21일입니다. 5월 21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부부의 날로 제정된 것이 2007년에 제정이 됐어요. 국가에서 정식으로 부부의 날로 지키도록 한 것이 2007년 5월 21일입니다. 근데 이걸 제일 먼저 세계적으로 부부의 날을 지키도록 운동한 사람은 누구냐? 그랬을 때 1997년도에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그렇게 막 운동을 하면서 펼쳤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저 경남 창원에 계시는 권재도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그 운동을 펼쳐서 국가에서 공인을 받아서 이렇게 부부의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돌아오는 수요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부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의 날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 부부가 되는 것은 우연히 우리가 만난 게 아니고 뭐 옷깃만 스쳐도 인연, 전연, 인연.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 부부가 만나는 거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지 않으면 올 자가 없어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난 뒤에 남자죠. 남자를 만드시고 난 뒤에 보니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더라. 혼자 지내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돕는 자로서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가지게 한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성경은 주님이 말합니다. 둘이 아파야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남남이 아니고 한 몸이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죠. 그래서 그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의 하와를 데려다 주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한 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의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떴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아내의 장례식장을 조문하러 갑니다. 조문하러 딱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고 거기서 우는지 이 친구가 자기 아내도 아닌데 자기 아내를 잃어버린 남자보다도 더 슬피 우는 거예요. 더 슬피. 그래서 이 친구가 오해를 한 겁니다. 그동안에 양가 부부가 몇 번 만났는데 그 사이에 둘이 눈이 맞은 건 아닌가. 이 남자가 왜 이렇게 슬피 울 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울음을 그치고 난 뒤에 이제 문상을 하니까 내 자네한테 한 가지 좀 물어보세요. 내 아내가 죽었는데 당신은 왜 나보다 더 슬피 우는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렇게 슬피 우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내가 왜 사연이 없겠나? 다 나를 위해 운다네. 아니 왜 자네를 위해 우는 거나? 생각해 보게. 자네는 일이 잘 풀려 이제는 자유인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난 언제 일이 풀릴지 기약이 없어서 내 모습이 서러워 이렇게 한없이 울었다네 라고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억압하고 산다면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결혼 제도를 준 거지 불행을 위해서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살아가는 그 항로가 그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 꼭 그렇게 보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르웨이 극작가 입센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결혼 생활에 거친 바다를 헤쳐갈 나침판은 아직 발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가 가려면 나침판의 방향을 따라가야 되는데 결혼의 앞날의 삶의 나침판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로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전쟁터로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그러나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해라. 결혼은 위험한 항해를 하는 것보다도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도 더 잘 준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후회가 없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혼율이요 세계 2위. 그 근래 통계표를 보면 이혼율이 48.4%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약 절반이 이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그만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저출산율로 한국이 1위예요, 1위. 이것은 분명히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든든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써요? 둘이 아파요. 뭘 이루라고요? 한 몸. 그러니까 부부가 뭐냐? 성령이 거하는 부부 생활 속에 성령이 거해야 된다. 이제는 너희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싸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기 욕구, 자기 욕심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요. 성경은 말하거든요. 네 몸은 네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네요. 첫째로는 이렇게 말하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이게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부부간에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냐? 여기 보니까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 때도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음식을 먹어도 기쁘고 포도주를 마셔도 즐겁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또 포도주를 맘 놓고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는 음료수예요, 포도주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의식주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집에 살고 먹고 입고 사는데 그 자체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면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즐겁게 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고급 식당에 가서 아주 비싼 음식을 시킵니다. 근데 이분이 속병이 있어서 깐죽깐죽대고 먹지도 못해. 맛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설렁탕집에 갔는데 노동자가 막 그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는데 이건 뭐 먹는 게 아니야. 그냥 흡입이야, 흡입. 내가 보니까 혓바닥이 그 국물에 삶아질 것 같아. 그 정도로 열정으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참, 맛있다. 배부르다. 여러분, 누가 진짜 즐겁고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 비싸고 좋은 음식 시켜놓고 못 먹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싸더라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두말하면 숨찬 얘기죠. 응?
혓바닥이 삶아지도록 뜨거운 거 들여 마시면서 맛있다고 먹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이 살아갈 때 먹으면서 기쁘고 즐겁게 먹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먹으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먹으세요. 이상해. 어떤 사람 꼭 싸우면 식탁에서 싸워요. 식탁은 즐거운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밥 먹는 자리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도 꼭 싸울 때 밥당에서 싸우니까 식탁이 날아가지, 식탁이 엎어지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잠언서 15장 17절에 보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여기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내가 이 풀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뭘 먹는 것보다,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저께 금요일날 효도관광을 가는데 우리 어르신들 다 갔어요. 한 100여 명이 다 이제 이렇게 갔는데, 일동 가서 소갈비를 대접했어요. 근데 그 전에, 떠나기 전에 어르신 가운데 이런 분이 있다고. 작년에 갔을 때는 먹다 말았어 그러더라고요. 더 시켜주지 않아서 먹다 말았어 그래.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시컷 드세요. 아주 잡수고 싶은 대로 잡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많이 드셨어. 진짜 많이 드셨어. DC 받고도 갈비로 다 잘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380만 원어치를 먹었더라고. 그 DC 받았는데도 그래. 아주 마음껏 드시랬더니 진짜 원어시 드신 것 같아.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거야. 그렇게 너희가 갈비를 많이 먹어도, 살찐 소를 먹어도 사랑해야지. 미워하고 잘 가 이렇게 미워하면 차라리 풀 먹고 사랑하는 것만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또 성경에 잠언 17장 1절에도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볶음 먹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무리 제육이 집에 가득해도 다투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 먹고, 마른 떡 한 조각 먹고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잘 먹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족은요, 식사 자체가 예배고 헌신이다. 따라합시다. 식사가 예배해야 되고 헌신이어야 된다. 자, 아내가 음식을 해다 줬어요. 남편이 아유 여보 너무 맛있어. 당신 해준 밥이 너무 맛있네. 이거는 아내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감사하는 마음. 근데 또 아내는 뭐란 거니? 그래요. 당신이 맛없는 거 알아. 내가 요리 솜씨를 알거든. 근데 당신이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너무 감사해. 아내는 남편을 칭찬해. 이게 뭐예요? 예배야. 서로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마워, 감사해. 근데 남자들은 맛있는 건 맛있다고 하는데 혼자만 먹다가 맛이 없어야 그제서 아내한테 먹어봐, 이렇게 하는 참 이상한 습성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 마른 떡을 먹어도 푸른 채소 하나를 먹어도 즐겁게. 귀신은요, 특이한 게 뭐냐면 귀신은 먹는 것 갖고 타박을 하게 하고, 이건 먹지 마라 저건 먹지 마라. 귀신 들리면 음식을 잘 안 먹어.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제재를 많이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귀신이 오면 자꾸 뭐 혼인해서 뭐하냐 안 하고 혼인을 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거야. 감사하고 살아야지. 감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질 않아. 그냥 모든 것만 보면 아유 감사해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없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지. 귀신은요 요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전에도 귀신 들린 사람 보니까 희한해요. 맛있는 것 같아지만 안 먹어요. 그리고 뭐 먹는지 아세요? 설거지에는 뜸을 마셔요. 더러운 영이라 깨끗한 걸 갖다 주면 거기 독약 탔다 그러고 안 먹어요. 지저분한 거 먹어요. 지저분한 거. 그러니까 귀신의 특징이 뭐예요? 귀신의 특징은 목욕을 안 해. 닦지를 않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화장을 지우고 화장합니까? 화장 후에 아파트 화장합니까? 응? 더덕더덕 하고 다녀. 더덕더덕.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여기 살잖아요. 왜냐? 더러운 영이니까. 더러운 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가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가족이다 그러면 어떤 가족이냐? 음식을 뭐 하나 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즐거움으로 먹고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먹고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먹어야 돼. 감사. 아멘. 여러분은 뭐 먹을 때 감사함으로 먹죠? 불평으로 먹어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성경 말씀 전도서 8장 15절에도 한번 보면은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어요. 내가 희락을 찬양하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뭐예요? 가정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일이 항상 있게 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먹고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은 항상 즐거워야 돼. 먹을 거 별거 없어도 맛있게 먹고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맛이 없어도 맛있다 그래요. 맛 없는 맛이 있잖아. 맛 없는 맛이. 짜면 짠 맛이 있고 싱거면 싱거운 맛이 있고 그러니까 맛있다 그래도 그게 거짓말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이 가정 부부간의 첫째는 즐겁게 가정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 가서는 단정한 삶을 살아야 돼. 단정된 삶. 그래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무질서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성경 말씀 8절에 보면 자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름다운 사람과 바로 된 사람을 표현할 때 두 가지 외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저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저 사람이 바로 된 사람이다. 이렇게 그걸 알게 하는 데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향기로움이에요. 향기로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옷을 입어도 깨끗한 옷, 흰 옷을 입고 깨끗하고 단정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이것이 깨끗하다는 건 뭐냐? 사람이 옷가짐을 보면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으면요 마음가짐이 단정하게 돼 있어요.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 정신이 나온다고요. 근데 군복을 딱 벗어버리면 희한하게 군인 정신이 행방불명 돼버려요. 사람의 옷가짐이 그렇게 중요해요. 학생들에게 왜 자꾸 학생 교복을 입히냐면 학생들이 학생 교복을 입을 때 학생의 본분을 갖게 돼요. 근데 얘들이 학생복을 벗어버리고 민간인의 그 옷을 입어버리면 얘들이 학생이라는 본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가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들 보면 옷도 단정하더라고. 근데 아이들 가운데도 발랑하고도 까진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자애들 보면 치마를 입어도 자꾸 치마를 이렇게 접어서 올려. 자꾸 올려요. 치마자락이 올라가게 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보면 또 이렇게 풀어서 내려요. 벌써 옷가짐이 단정하지 않으면 사람의 행동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는 항상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단정되게 깨끗한 옷을 입게 하고
그리고 머리나 이런 데다 향기를 풍기게 해요. 그래서 이 중동 국가는 향수가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저도 에집트에 성지순례하다 에집트에 갔더니 향수 파는 데를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이 향수 파는 데 들어가는데 향수를 뭐 비싸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불가리아 향수인가 뭐 이게 불가리스 향수인가 뭐 불가리아 향수인가 그게 있더라고. 근데 이렇게 통이 들어있어요. 예쁘게. 그래서 그걸 이제 몇 개 사고 가서 선물을 줬는데 우리 집에 그게 지금도 하나 있어요. 요마 속에는 조그만 이렇게 병 같은 게 들어있는데 케이스는 이렇게 커요. 예쁘게.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야? 그리고 딱 맡으니까 냄새가 좀 독한데 괜찮아. 향수가. 근데 어떤 사람은 딱 향수를 탁 부르면 무슨 향수? 이렇게 아는 분도 있어요. 개 커요. 네. 근데 중동 국가는 항상 옷은 흰옷에다 단정하게 입고 그 다음에 이런 향기로움을 풍기는 거지 사람 만나러 가는데 막 냄새 풍기고 땀내 풍기고 막 더러운 냄새 풍기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깨끗한 의복을 뭐로 비유했냐면 성도들의 합당한 사람,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의 합당한 사람 또는 성도의 옳은 행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합당한 자의 영혼. 그러니까 옷을 단정하게 입을 때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 부모님들도요 벌써 애기들에게 옷을 단정히 입히고 깨끗하게 입히는 부모님들은 애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이렇게 안아주려고 갔다가 이렇게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단정하게 깨끗하게. 그래야 어디 가도 내 아이가 사랑받아요. 믿습니까? 귀한 사람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옷 아무렇게나 하고 가요? 단정하게 하고 가요? 저는 여러분 여기 비싼 옷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단정하게 입으라는 거예요. 단정하게. 그 단정됨이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이요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의 옷의 모양을 보면 그 사람됨을 아는 이유를 보십시오. 향락업종에 종사하는 여자들의 옷과 여러분의 옷과 같습니까? 향락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의 옷을 여러분 갖다 줘도 못 입어. 못 입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입는 옷 여러분들이 갖다 줘도 못 입어. 왜 그래? 달라요. 옷 입는 자체가 달라요. 노동자들이 입는 옷 달라요. 운동선수들이 운동복을 입어요. 그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과 인격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옷가짐을 어떻게 하라? 단정하게. 내 남편의 옷을 어떻게 입혀야 돼? 사람이 사람 구실하도록 단정하게 옷 입는 거 가르쳐야 돼. 아내도 어디 가서 갈 때 조숙한 여인이 되려면 단정하게 가는 게 좋아. 단정. 예배당에 오는데 여러분 몸 빼바지로 와보세요. 못 내려가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게 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는 말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런데 원문에 보면 외모로만 하지 말고 이런 말이에요. 뭐라는가? 오직 너희 마음이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사람이 벌써 마음이 온순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요 옷 아무렇게나 못 입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자유분방한 행동의 모습이 뭘로 나타납니까?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정한 마음을 가지면 단정하게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떤 모습이냐 그랬을 때 단정하게 살아요. 단정하게. 그 단정함 속에는 뭐냐? 내 마음의 양심도 단정해야 되고 내 믿음도 단정해야 되고
내 신앙도 단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쓰라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은 그 외적인 것이 내 속사람까지도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내 마음에 양심이 꺼리끼면 안 돼요. 양심과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양심이 마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냐. 그러니까 내가 양심에 없는 믿음을 가졌다. 이건 믿음이 파손된 거예요. 어저께 제가 하남에 갔거든요. 그 하남에 우리 교회 여기 차를 세워놓으면 하도 이 딱지를 많이 긁혀서 그 차가 좀 주차장인데 갖다 대라. 그래가지고 그 갖다 대는 데가 어디냐면 하남에다 갖다 댔어요. 하남 우리 아우 목사네 교회 바로 옆에 공터가 있어서 거기다 갖다 버스를 갖다 대놨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거기를 갈 일이 있어서 거기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다 내 차를 세워놓고 갔는데 거기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 있어.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 3시간 3,000원, 4시간 이상 4,000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썼어요. 여긴 사람이 없습니다. 알아서 자발적으로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근거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한참 이렇게 봤어요. 야, 놀라웠어요. 그 차가 들락날락 하는데 돈 낸 사람이 놀랍게도 한 명도 없더라고. 난 그걸 보면서 이게 아직 우리나라 사람이 아직도 이게 자발적이지를 못하고 강압적이구나.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을 때, 뉴욕에 집회를 갔을 때인데 낮 집회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목사님 섬 사람이라니까 우리 낚시 갑시다. 낮에 뭐 할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거기 낚시 좋아하는 권사님 네 분하고 그게 목사님하고 이제 세 가정이 낚시터를 갔어요. 아침 일찍이. 그 낚시터에 딱 갔는데 거기 차를 딱 주차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매표소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바닷가에 와서 고기를 잡는데 무슨 바닷가에 매표소가 있냐고 그랬더니 여기 매표소가 다 있대요. 고기 잡는 구역이 있어서. 근데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리고 매표소 옆에다 써놨어요. 그냥 알아서 거기 돈을 넣으라고. 나는 익숙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라는 거냐? 아유, 뭐 아무도 없네. 그냥 갑시다. 그랬어요. 6명이니까, 6가정, 3가정이니까 6명이니까 보통 비싼 게 아니야, 이게. 몇백 불이 되는 거예요, 몇백 불이. 그래서, 그냥 갑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됩니까? 뭐 사람도 없는데 뭐. 아니에요. 그리고 권사님이 그걸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지고 거기 가서 낚시를 해서 잡았어. 근데 딱 잡았는데 우럭이 걸렸어, 우럭. 근데 이분이 차 갖다 재는 거예요. 아깝다. 그리고 돈을 놔주는 거예요. 아니, 왜 그걸 놓냐고 그랬더니 법이 30cm가 넘어야 된대. 근데 29cm래. 땡기지, 이렇게 땡기지. 잡아 땡겨보면, 꼬리 땡겨보면 뭐 1cm 정도 안 일어나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안 된대. 그 잡으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이제 놓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직 아무거나 뭐 송사리라도 잡으면 잡잖아요.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도 그냥 마음대로 생활해서 이게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결국엔 낚시를 했는데 6명이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금도 난 그 우럭이 눈에 선해요. 그 우럭이. 그리고 이제 주차장으로 딱 왔는데 왜 할머니가 거기 앉아 있더라고.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얼른 가서 그 영수증을 아까 넣었을 그 기계에다 넣으니까 영수증이 나온 거 있거든요. 그 영수증을 딱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씩 웃고 가더라고. 그러면서 날더라고. 목사님, 우리 이거 안 끊었으면요 1,500불이에요. 1,500불. 500불이면 끝나는 걸 1,500불. 아니 300불이면 끝나는 걸 1,500불. 물을 뻔했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목사님 미국에 오면 쭉 티끌지 마세요. 아니 나는 안 가지, 나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열어보면,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걸 안 내고 돌아섰다면
내가 이 내용을 우리 청년들 칼럼에다 큐티 하는 데다 쓴 것이 생각이 나서 그래.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두고두고 내 양심이 나를 괴롭혔을 거예요. 양심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영의 역할이기 때문에, 양심은 영이 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양심은 선에 속해 있어요. 선에. 여러분, 우리가 단정된 삶이라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옷가짐만 단정한 거 아니라 마음가짐, 양심까지도 단정된 삶을 살아야 이것이 예수 믿는 거지. 교회와 앉아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생활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이 파손된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 할지 모르지만 믿는 것도 아니야. 그건 그러니까 양심에 맞게 살란 말이에요. 양심. 스스로 나한테 손가락 가리키면서 너 양심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양심 있어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내가 예수 냄새를 풍기라는 거예요. 다 아까 저 예수 믿는 사람 달라 냄새가 나요. 근데 어떤 사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악취를 풍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예요. 각 처에서, 각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단정된 삶, 그 다음에 향기름을 바르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 믿는 가정이 달라도 뭔가 많이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즐거워야 된다. 모든 식생활과 모든 삶이 즐거워야 된다. 두 번째는 단정된 삶을 살아. 마음도 옷가짐도 행동가짐도 뭐 해야 된다? 단정해야 된다. 단정.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아내와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9절에 보니까 9절, 자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을 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거예요. 가정은 사회의 얼굴이에요.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나가서 사회생활 행복하게 한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승리하는 가정이 되면 세상 어느 곳에 가서 그 사람은 모든 일에 자신감 있게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부부가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지 아세요? 조그마한 거 하나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벨상을 수상한 가브리엘 마르케즈라는 교수가 쓴 소설 가운데 콜렐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비누 한 장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남편이 직장 갔다 와서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하는데 비누가 떨어졌어요. 비누가 떨어져서 비누가 없네. 그냥 여자가 비누를 사다 놓는 걸 깜빡 잃어버린 거예요. 아유, 비누 사다 놓은 걸 깜빡했네. 그럴 때 이 남자가 화가 나서 과장된 말을 합니다. 내가 비누 없이 샤워한 지가 일주일이야, 7일이야. 그렇게 과장된 말을 하니까 여자가 발끈해가지고 나오는 말이 뭐요? 어저께도 비누 갖고 했잖아. 무슨 일주일이야. 오늘 아침에 떨어졌구만. 사람이 말이야. 그러니까 또 둘이 막 언쟁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비누 한 장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서 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이 책의 내용에서 보면 얼마 동안 그랬냐면 7개월. 뭐 하나 때문에? 비누 한 장 때문에 7개월 동안에 대답은 안 하고 분방하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이혼하는 거는요, 간단한 거 갖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갖고 이혼한 사람 있어요. 치약 짜는 거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치약을 밑에부터 짜고 어떤 사람은 머리부터 짜요. 근데 아내가 남차가 자꾸 위에서부터 짜니까 왜 밑에부터 짜지? 그걸 왜 머리 구에서 짜서 찌그러지게 하냐? 어차피 나오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아무데나 짜면 어떠냐? 아이, 보기 싫어서 그렇지. 우리 뜻 안 맞아, 헤어져. 그래서 헤어졌대? 나 별거리 자락거리는 사람 봤어요. 저희 집도 그래요. 저는 밑에부터 짜는 습성이 있어요. 제 아내는 위에부터 짜요.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왜 그걸 위에부터 짜? 밑에부터 짜지? 그때 어차피 위에 짜서 나간 다음에 밑에부터 짜고 놓으면 되지 뭐. 그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아, 그래? 그렇게 해. 난 밑에부터 짤게. 당신 위에 짜면 난 밑에서 펴놓게. 이랬어요. 그래 살아요.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서로 조금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이해가 안 돼. 7개월 동안. 아니, 먼저 찾아가서 미안해요. 용서해요. 내가 깜빡했어요. 그때 남자는 또 그래. 오늘은 비누 안 써보고 해보니까 오히려 피부가 더 촉촉한 게 괜찮은 것 같은데? 고마워. 비누 없이 한번 샤워해보니까 하여튼 더 시원한 맛도 있네. 괜찮아. 이러면은 싸울 일이 없잖아요. 일주일? 무슨 일주일이야? 하루도 안 됐는데. 그러면서 서로 싸워가지고 한 달 넘게 해서 되겠어요. 서로 상대방이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다가가세요. 제가 늘 결혼 주례할 때 시키는 게 그거예요. 여자가 한 발짝 뒤로 가게 하고, 그럼 남자가 다가가서 반지를 껴줘라. 손을 잡아줘라. 사랑이 느껴지냐? 내가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나서 하고 나면 남자가 두 발짝 뒤로 물러가라. 그 물러나면 여자가 보고만 있을래. 다가가라. 다가가서 사랑하는 손을 잡아줘라. 이렇게 잡아주고. 그게요,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내 남편이 멀어지면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 아내가 멀어진 듯 하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조금만 이해하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하면 안 하네. 그래서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머뭇머뭇대지 마. 부부간엔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잠언 5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물이 네 개만 있고 이렇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그 물이라는 건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타인과 더불어 그걸 나누지 말래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랑은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것은 나누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누지 말라는 게 있어요. 아내는 남하고 나누지 말래요. 아내를 나눠서는 안 돼요. 여보, 나하고 20일 살았으니까 열흘만 옆에 가서 혼자 살아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안 돼. 이거 가정을 파괴되는 거예요. 절대 나눠서는 안 돼요. 잠언서 거기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셈으로 즐겁게 하라. 내가 여기 보면 부부가 되었으면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는 것은 서로에게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복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뭐하게 하라? 즐거워하라.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말은 칭찬받게 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남편이 있어야 되고, 아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아내가 있어서 서로 칭찬을 받도록 해야 되죠. 부부간에도 보면 이게 남자가 할 일은 남자가 해야 되고 여자가 할 일은 여자가 해야 돼요. 근데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려면 꼭 두 가지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남자에 대해서 좀 알아라. 남자는요, 왕같이 모시면 돼요. 남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높여주면 만사오케해요. 아무리 여자가 예쁘고 여자가 치렁치렁해도 자기를 깔보고 무시하고 멸시해버리면 그 남자는요, 절대 그 여자와 같이 안 있어요. 근데 아무리 뚝배기 같이 생기고 귀신이 왔다, 이건 아니야, 그리고 갈 정도로 그렇게 안 생겼어도요, 내 남자를 자꾸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자꾸 칭찬해주고 높여줘 보세요. 남자는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거예요. 돼지도 자기를 인정하고 긁어주면 그 옆에 있어요. 돼지도 긁어줘 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서 거품 물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빗자란 여자들이 오빠 사장님 멋져요 그러면 거기 가서 자빠져서 팁도 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뭔지 자기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이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인정해 보세요. 어느 회사에서요 과장님에게 결제 받으러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보지도 않고 사인을 해. 그러니까 계장이 아니 과장님 어떻게 내용도 보지 않고 그냥 결제합니까? 그랬더니 그 과장이 그러더래요. 아유 자네가 한 건 내가 믿지. 볼 것도 없어. 확실히 당신은 뭐 일을 규모 있게 잘하니까 볼 것도 없어. 그리고 인정을 했대요. 그뒤부터 이 사람은 그냥 자기를 인정해주는 과장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야. 누가 가서 과장 욕하잖아? 멱살 붙잡고 네가 뭔데 자식아 우리 과장님을 욕해 임마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인정받는데 어디 가서 자기가 자신감을 갖고 살지 인정 못 받으니까 자신감을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택했어. 그러니까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너를 이방인으로 택한 내 그릇이야 인정해 주니까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니까 그렇게 살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잖아요. 가인 인정 안 하니까 페류나가 돼버려.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아야 돼. 인정.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자꾸 인정하세요. 회사에서 진급이 안 됐다. 아이고 그 회사가 사람 볼 줄 모르네. 인재 놓쳤네. 인재 놓쳤네. 당신 걱정하지 마. 당신 잘할 수 있어. 이래야지. 아이고 내가 봐도 당신 같은 사람 진급 안 시킬 거야. 완전히 길을 꺾어놓기로 사명을 띠고 있는 여자들. 남편을 왕같이 잘 받드세요. 어디 가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줘라. 따라합시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줘라. 여자는 수다세포가 있어서 말을 해야 돼요. 말할 때 그걸 공감하고 인정하고 그럴 때 여자는 병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해요. 여러분 어린이집에 가보면 아이들도요 여자애들은 언어의 능력이 3,000 단어를 쓴답니다. 어린아이부터 갈 때 걔들이 아는 단어가 3,000 단어가 된대요. 어린이집에 가면 아이들이.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여자애들은요 인형 놓고 3,000 단어를 100% 다 쓴대요.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건 내 엄마가 해준 밥이야, 먹어봐, 요건 김치야 이러면서 하루 종일 수다 떨고 논대요. 애기들이. 근데 남자애들은 사내애들은 어린이집에 딱 들어갈 때 보면 단어를 1,000단어 정도 안 돼요. 1,000단어 정도를 아는데 그 단어마저도 25%밖에 못 쓴답니다. 25%.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이집에 가서 남자애들이 쓰는 단어 보십시오. 땅땅땅땅 따당땅 그런 거 외에는 없어요.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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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근데 여자애들은 다 소꿉장난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남자들은 말을 많이 안 하죠.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러나 여자들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얘기를 할 때 그걸 들어줘야 돼. 말 같지 않은 말을 해도 아유 그랬어 힘들었겠네. 그래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자꾸 말을 하게 해줘야 돼요. 시끄러 결론만 얘기해 이러면요 여자가 우울증 걸려.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말을 해도 자꾸 들어주세요. 그래서 노년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남자가 여자의 말을 다 들어요. 다 들어. 그렇죠? 다 듣고 살아요. 젊었을 때는 막 성질도 부르다가 나이가 들면 다 들어요. 여자가 뭐 이거 해 그러면 알았어요. 들어요. 다. 왜? 여자의 말을 들어야 가정이 행복하기 때문에. 여자가 행복하고. 왜 말을 안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남자가 힘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닌 거예요.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니까. 이제부터 부부간에 서로 복이 되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 족하게 여기고 연모하라고 했잖아요.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는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암사슴과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게 무엇이냐면 처음 만나 호감을 느끼고 결혼했을 때도 상대를 사랑스러워라는 거예요. 암사슴같이 암노루같이. 살다 보면 흠을 가진 남편을 보게 되고 살다 보면 흠을 가진 아내를 보게 된다고요. 근데 그런 걸 잘 맞춰서 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살다가 서로 흠이 생겨서 문제가 사니 못세니 이런 게 있으니까 둘이 그런 다음에 미리 살아보고 결혼하자고. 요즘에 그런 사람이 100만이 넘었대요. 부부간에 같이 먼저 살아보고 그 다음에 맞춰서 나중에 살자.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남녀가 만날 때 이성적으로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은요, 딱 만나잖아? 필이 딱 온다는 거예요. 필이 우선으로 온다는 거예요. 감정에 저 여자다, 저 남자다, 막 이게 막 텔레파시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딱 데려다 주니까 교제한 적 없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냥 필이 탁 와버려. 우리 살래? 좋아.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게요, 남녀가 좋아질 때는 대책 없어요. 그래서 둘이 좋아질 땐 뭐가 씌운다고? 콩깍지가 씌우는 거예요. 어른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둘이 사랑하니까 콩깍지가 확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때서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제정신이 들어보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는 어떤 거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결혼은 계산해보고 맞춰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딱 느낌이 왔을 때 하는 거야. 여기 혼자 사는 분들 인생은 100이요. 저 남자 느낌이 왔다. 살아 그냥. 아니 진짜 혼자 사는 사람도 이게 혼자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또 80 먹은 분이 혼자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냥 찾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살다도 바꿔봐야 좋은 게 아니라 항상 신혼 때처럼 필이 딱 왔을 때처럼 네 아내는 암노루 같고 또 여기 암사슴 같이 그 아름답고 고운 모습으로 처음 초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초심으로 항상 연애하듯이 살라는 거예요. 괜히 말했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뭐냐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부부주의니까 내가 이거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 기분 나빠도 좀 참아줘요. 억울하면 붙잡어. 웬만한 놈은 붙잡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가정에 그렇게만 하면 되냐, 사랑만 가지고 되냐? 아니죠. 근면하게 살아야 된다. 행복한 가정은 근면해야 된다. 오늘 성경 10절을 보시면, 자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여기 스월이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에 가면 너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뭐냐?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사람이 수고에 땀을 흘리는 것은 특권이에요. 자기가 뭔가 일할 수 있다는 건, 노동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복인 거예요.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식에게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자식에게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남의 것 갖고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렇게 풀빵 장사도 하고 뭐 헛떡도 굽고 뭐 바닥에 앉아서 나물도 팔고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 분들을 존경해야 돼. 기독교는요 절대 근면하는 종교지 놀고 먹는 종교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자 여기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하도 하지 말게 하라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먹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이렇게 국가에서 돈도 나오고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돈 받잖아.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쓰레기라도 있으면 치워줘. 이게 다 한 푼 도와주는 거야, 이게. 돈 받는 거 안 받, 오늘 또 목사님이 일하기 싫게도 먹지도 말라 그랬다고 국가에서 나오는 돈 안 받지 말고. 받지만 내가 뭐냐면 작은 거 하나라도. 여기 보면 막 어린이 다산공원 어르신들만 갔다 가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그러니까 어르신들 가서 치워주면 좀 안 되나? 어?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작은 거라 선한 일을 하세요. 아멘 안 할 거예요? 하세요, 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랬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거예요.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뭐는 못하겠어요.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최수환 형제가 있어. 최수환 형제인데 참 신앙인데 이분이 소아마비예요. 소아마비 친구인데 살아보려고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월세를 못 내고 빚을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못 살게 파산 직전이라고 막 큰일 났다고 그래서 좀 도와줘서 그걸 해결했어요. 조금 얼마는 안 되지만 몇백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결하고 이 친구가 여기서 못 살고 어디로 갔냐면 대전으로 갔어. 대전으로. 대전에 어느 교회 가서 내가 집회하는데 이 친구 네 분이 온 거예요. 왔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있을 때도 성실했거든요. 근데 뭘 하냐면 풀빵 장사라는 거예요. 풀빵 장사. 근데 풀빵 장사 하는데 얼마나 이 풀빵을 하나님이 잘 팔게 했는지 자기가 줄 서서 사람이 줄 서서 자가용 갖다 놓고 풀빵 사간대. 세상에 이런 일도 있냐고. 풀빵을 사겠다고 자가용 갖다 내고 사가냐 이 말이야. 근데 그렇게 사간대.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얼마 안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 아파트 임대 아파트를 자기가 들어가게 됐다고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려움 당한다는 얘기 이 사람이 들었어요. 굉장히 교회가 건축하면서 그때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친구가 쫓아올라서 울면서 왔어요. 뭐냐면 목사님 나 어려울 때 도와준 거 목사님 드린다고 갖고 왔어. 야야 벼룩이 간을 먹고 말겠다. 그냥 가지고 가라. 안 받았죠. 근데 이 친구가 철야 때 놓고 갔더라고. 가니까 헝금하고 간 거예요. 궁금한 건 다 참는데 다른 건 다 참는데 궁금한 건 못 참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봉투를 열어보니까 내가 준 거만큼 낫더라고. 이자는 안 넣더라고.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손으로 수고한 대로 복을 주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 봉사하세요. 권세 있을 때 좋은 일 해야 되고 눈 밝을 때 성경도 읽고 책도 좀 읽고 내 재주가 무뎌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내 다리에 힘 있을 때 전도도 나가고 신방도 좀 하고 내가 재능 있을 때 음식도 좀 맛있게 하고 그러세요. 어? 나이가 들면 벌써 음식 맛을 잃어버려 여기서. 그러니까 간을 못 맞춰.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 주방에 들어가서도 일하고 그래야.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도 그렇게 뭐 내가 그 전에 신방 가면 얼마나 뭐 냉면도 뭐 이게 얼마나 맛있게 해주는지 몰라. 나이가 드니까 이 단맛 맛을 못 느끼게 달게만 하시더라고. 달게만. 그러니까 그런 게 변하기 전에 젊을 때 하나님이 재능 줬을 때 좋은 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4가지를 기억합시다.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하십니까? 첫째, 어떻게 먹을 때 어떻게 먹고 살자? 즐겁게 먹고 살자. 둘째는 단정한 삶을 살자. 세 번째로는 아내를 즐겁게 하자. 네 번째로는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고 살자. 놀고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